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러한 염려들, 걱정들, 정말 상처들, 지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주님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예수님께서 왜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살펴봤죠? 풍랑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는지, 이 주무심을 통해서 알려주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중에 꾸짖으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가 저물 때 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끝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죠. 예수님 깨우자 예수님 깨서 무엇을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이르셨다. 말씀만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일종의 이것은 책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많이 보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무서워하냐라고 말씀한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듣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아침에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무서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쩌면 그날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6번 등장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1년 동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책망으로 혼내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죠.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묵상해요. 저도 그래요. 이걸 묵상해요. 묵상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커져요. 문제가 점점 커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안 생길 일들까지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운 순간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묵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그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표현하기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적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왜 믿음이 없겠어요? 예수님 믿었죠. 선생을 따랐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결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냐? 이게 책망 같지만 단순히 책망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애들한테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책치질 한다고 잘하는 애한테 더 잘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해도 안 되는 애들은요. 공부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안 되니까. 근데 좀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아이들 뭐예요? 공부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건 책망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록 그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이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무례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었고 원망에 가까운 표현이었고 불평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도대체 당신 뭐 하냐는 거야.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뭐냐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고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잠이 오냐고. 화를 낸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고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번지수는 잘 찾았어요. 그들은 번지수는 잘 찾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보세요. 정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결국에 죽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 깨우고 끝까지 자기들의 힘 갖고 해결하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정말 신실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한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성경 뒤져보세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세상이고 성경의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옆에서 정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믿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그날에 왜 믿음이 적었냐, 믿음이 없냐 이야기하지만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 그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말콤 펜윅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 태생이에요. 근데 젊은 날 철물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젊은 날 철물점 운영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날 통해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막에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물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데 아름다운 컵이면 뭐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떠냐? 중요한 거 무엇이 담겨 있느냐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찌그러진 깡통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존재라도 쓰겠다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머나먼 진짜 지도상에도 없었던 이 조선에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믿음을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큰 믿음만 있는 사람들 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쓰세요.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믿음이 적어서 이게 될까? 싶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침에 정말 졸린 눈으로 눈을 비비면서 우리가 아침 묵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쉽고 믿음도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일하실 겁니다. 그날의 제자들 믿음도 없고 믿음도 적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다듬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그날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정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그 두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깨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깨울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정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깨우면 그분께 가져나가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입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들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제자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과거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 세밀히 간섭하여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